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강하고 담대합시다. 우리가 이제 2025년 시작하면서 수요예배 시리즈로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주일에 우리 룻기 말씀이 14번째 시간으로 끝이 났는데요. 짠 건 아닌데 참 공교롭게도 오늘 여호수아 14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마지막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무슨 나무를 가장 좋아할까요? 각자가 생각하는 나무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나무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50% 이상이 소나무를 골랐다고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소나무. 소나무를 좋아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소나무가 주는 지조와 절개, 변함없는 충정의 인상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시사철 소나무는 늘 푸른 솔잎을 가지고 있죠. 고려말 사육신 중에 하나인 성삼문도 소나무에 빗대 자신의 뜻을 시조로 읊었어요. 아마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내용인데요.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복례산 제일봉에 낙낙장송되었다가 백설이 만곤곤할제 독야 청청하리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꺾을 수 없다. 그런 내용이죠. 눈 오는 산마루에 독야 청청 푸르게 변함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우리의 나무, 그 소나무와 같이 외길을 걸어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생애를 통해 단 한 번도 곁길로 나가지 않은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우리의 성경 기록 중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을 범했거나 불신의 그릇된 곁길로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번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과연 이 땅이 맞는가? 그러면서 자기 아내 사라를 2번씩이나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결정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여호수아의 범죄나 흔들림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듯이 여호수아는 일관성 있게 한 생애를 신앙과 충정으로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충성스러운 여호수아를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지도자로 안수하여 세우시죠. 성경은 여호수아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민수기 27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아멘. 그 안에 뭐가 머문다고요? 영이 머물러 있다고요. 신약의 용어로 말하자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호수아 안에 가득하여 그의 생각과 행동을 다 주장했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이것이 그를 모세 후계자로 안수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죽게 되죠. 모세의 죽음은 한 사람 지도자의 부재 이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로 큰 사건이었어요. 모세는 불가능한 것 같았던 출애굽을 주도하고 홍해를 갈랐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면서 40년간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 모든 것을 이끌어온 특별한 지도자였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바라볼 때마다 누구를 보는 것 같았을까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모세가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떠난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때 여호수아는 이 상심한 백성들을 이끌고 정복의 험한 전투를 해야지만 했습니다.
아마 여호수아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모세가 이 험한 가나안 정복을 완수하고 죽었더라면 참 좋았을 것을, 정복을 끝내고 안정된 정착 후에 떠났다면 참 좋았을 텐데, 여호수아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지금 답답하고 한심하고 두렵고 떨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해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두 번 살아가는 인생 없잖아요. 우리는 다 처음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내일 일 나도 모릅니다. 아니요, 내일까지 갈 필요도 없죠. 예배 시간이 끝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는 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두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또 놀라는 일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할 것이니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누구와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오늘 너와 함께 있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임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이런 깨우침이 암시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너희를 인도한 것은 모세가 아니라 누구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모세는 떠났지만 나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내가 택한 여호수아와 함께 있을 것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할 일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도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수원아산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점에서 돌이켜 볼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잘 지키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처음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졌을 때부터 지금 여호수아 24장 제일 마지막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고 여전히 우리 백성과 함께 하셨고 여전히 이곳 가나안 땅에서도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뒤이어 가장 버거울 때 하셨던 그 약속이 지금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옛 정탐꾼들에게는 거인과 메뚜기의 싸움으로 비교될 정도로 불가능해 보이던 일입니다. 인간적으로는 힘겨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 힘겨운 일이 지금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제 그 약속의 성취를 체험하면서 연로해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별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의 고별사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는
자, 오늘 본문 14절 상반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는. 자, 14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이들 앞에는 지난날의 역사와 현재 가나안 정복의 완료가 명백한 증거로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지난 모든 세월 가운데, 우리의 정복 전쟁 가운데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애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 약속하실 때부터 시작하여 현재 가나안 정복의 완료 순간까지를 간략한 역사로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4장 1절부터 그 앞에 13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만의 일이 아니겠지요. 우리 자신의 부르심과 은혜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이 민족, 이 나라,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흘러온 것이 아닙니까? 제가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이 노회 임원회 수양회를 다녀왔는데 서산에 가보면은 우리나라에 최초로 성경이 보급된, 성경이 전래된 그곳을 기념한 기념관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기억하기에는 1866년 처음으로 이 성경책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보다 50년 빨리 우리나라에 성경이 들어왔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감격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 놀라운 나라입니다. 선교사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성경책이 먼저 들어온 나라예요. 심지어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이 먼저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성경이 있다는 것은 복음을 효과적으로 빨리 전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방법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아무리 들어와가지고 우리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준다고 한들 성경이 없으면 설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영어로 된 성경도 아니고 한문으로 된 성경도 아니고 일본어로 된 성경도 아니고 뭐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을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들어오셨다니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말로 된 성경을 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하니 복음을 전하니 그 복음이 빨리 전파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매일매일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여호수아의 고별사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따라해 보십시오. 치워버리고. 자, 14절 하반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을 함께 섬겼습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의 고별사에도 나와 있죠.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려라.
아직까지 너희 안에 남아있는 우상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한 다양한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땠을까요? 편하고 재미있고 매력적인 생활 문화의 한 부분이었어요. 그들의 우상 숭배는 오늘날 우리가 쉽게 녹아 들어가는 음악과 드라마, 다양한 오락수단들과 같은 대중문화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주변의 우상 문화에 매료되었어요. 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이방신과 우상 숭배에 눈길을 주고 즐겨 참여하는 이스라엘을 간음하는 여인으로 비유하면서 꾸중하셨죠. 너희가 언제까지 이방 신들을 섬길 것이냐.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하고 결혼했지 다른 이방 다른 여자하고 결혼한 게 아니지 않느냐라면서 계속해서 돌아올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살게 되었으나 정작 재미는 여호와 아닌 다른 신들과 누리는 위험한 동거와 양다리 걸치기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로마에는 판테온이라는 신전이 있습니다. 판테온. 모든 신들을 다 모아놓고 함께 섬기는 신전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의 신만 섬기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신들을 다 거기 안에 그 신전에다가 갖다 놓고 한꺼번에 섬기는 거예요. 한 방에. 한 방에. 다양하게. 무슨 베스킨 라빈스 아이스크림 집도 아니고. 그런 판테온이라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일명 만신전 이렇게 불렸어요. 만신전. 이스라엘은 여전히 그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만신전이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지만 자기들에게 편하고 즐거운 다른 신들도 같이 모셔 즐기는 삶의 패턴을 버리지 못했던 거죠. 여호수아는 그 잘못된 관행과 습관을 어떻게 해요? 치워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깔끔하게 치워버리는 거죠. 깔끔하게 치워버리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에서 위생건축학을 전공했는데요. 가끔 이제 제가 그걸 전공한 걸 알고, 어떻게 하면 바퀴가 집에 없앨 수 있나요?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도 있는데 간단합니다. 바퀴가 이 집에 살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게 하면 돼요. 그럼 바퀴 입장에서는 그 집에 살고 싶은 마음이 뭘까요? 지저분하면 돼요. 먹을 게 많으면 돼요. 먹을 게 많으면 굳이 다른 집에 갈 필요 없잖아요. 그럼 이 집에 살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게끔 하면 어떻게 돼요? 다 치워버리면 돼요. 저녁에 식사하셨어요? 깨끗하게 설거지 하시고 음식물 쓰레기 제깍제깍 버리면 돼요. 그러면 이 집에는 더 이상 먹을 게 없구나. 이거 살 집이 아니네. 그럼 사라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지니라. 그런데 우리는 못 치워요. 왜요? 하나님 이것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도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나님만 섬기고 삽니까? 그러면서 자꾸만 타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치워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를 향한 명령이기도 하죠. 하나님만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이방신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입술과 종교의식으로는 하나님을 부르나 실제로 행동할 때는 정작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것들, 재물에 대한 욕심, 쾌락으로 쫓아가는 습관적인 죄, 교만, 명예욕, 위신, 체면, 이기심,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다 제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의 권고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생각할 때 내 몸을 통째로 온전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 예배 시간을 통해 무엇을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 수원하산교회가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오늘 여호수아의 고별사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만신전의 행태를 벗어버리라고 강권하고 난 뒤 더 분명한 결단을 요구하죠. 여호수아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은 어떤 일이 있어도 여호와 한 분만 섬기는 신앙에 모든 것을 걸겠다고 확고하게 선언합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근데 그 앞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따라해 보세요. 오늘 택하라. 오늘 택하라는 거예요. 내일 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택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우상을 섬길 것인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지조와 멋있는 결단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혼자 남겨지더라도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 어떤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을 뿐 아니라 백성들의 신망을 얻었습니다. 실제로 다 그를 따랐어요. 여호수아를 다 존경했어요. 그는 백성들을 이끌고 이 힘든 일을 해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신망을 얻어 여론을 등에 업을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혼자 남더라도 절대로 양보하지 않겠다는 원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원칙. 예전에 가나안 땅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여호수아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보았습니다. 그때도 폭도들에게 어떻게 해요?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만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남은 거예요. 그가 옳았다고, 그가 마침내 이겼다고 하나님께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결심을 고백할 때 그 경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딴 길을 선택하더라도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눈치 보면서 같이 섬겨오던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해 버리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성경의 푸른 소나무는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백향목은 어디에 쓰여졌을까요?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향목 안에 거하신다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소나무와 백향목처럼 신실하고 변함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신실하십시오. 변하지 않는 소나무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이 언제든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만을 따르는 소나무와 같은 백향목과 같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시편 92편 12절로 15절 말씀.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선택하십시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 믿음의 결단이 있는, 그 믿음의 결단을 하는 그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